오늘 그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18장 25절과 26절에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밤은 베드로가 가장 고통스러운 밤이었고 참 힘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 인생에 아마 지우고 싶은 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누가 베드로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반기독교적인 상황에 가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이 아닌 척 행동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닭 울기 전 내가 나를 3번 부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눈을 보자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뛰어나가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베드로가 죽는 순간이었고 베드로가 깊은 회개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또 때로는 두려워하고 또 때로는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 나를 용서하지 못한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세우고 싣고 다시 제자로 삼기 위했습니다. 오늘이 이 스토리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시고 다시 제자들로 세워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떤 설교는 때로는 지적으로 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오늘 설교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절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부활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지 못했죠. 또한 이 제자들이 자기 인생에 이 부활이로 인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단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날 자기들이 예수님 버리고 떠나갔다는 그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그들 마음에 가득히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자신도 알았기에 제자들의 눈을 쳐다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깊은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밥을 먹어도 밥이 넘어가지 않고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고 죽고 싶어도 죽을 용기가 없는 그런 아주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이 갈릴리 바다를 보다가 이 베드로가 이런 상황을 벗어나고자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 2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도 잡지 못했다. 당시에는 한 직업을 가지면은 평생 하던 어떤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기 잡이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셨어요. 하지만 다시 그들이
예전에 그들이 익숙했던 고기잡이 업으로 다시 간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익숙했고 자기가 즐겨 했던 일이 고기잡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멀리 떨어지면은, 또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은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 다시 만나게 되고, 또 예전에 했던 우리의 생활과 습관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접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접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3절 마지막 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고기 잡는 프로페셔널이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언제 잡아야 될지, 어떤 곳에 잡아야 될지 정확한 포인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그날 밤에 한 마리 고기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고기도 잡을 수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런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4절 봅니다. 날이 새어날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알지 못하더라. 못하는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알지 못한 이유는 아침에 무럭무럭 피어나는 그 안개 때문일 수도 있고, 육지하고 배가 좀 떨어져서 그들이 좀 못 알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워지면은 아주 단순한 것도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 하는 말을 기억했더라면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구나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아주 복잡한 일, 아주 어려운 일도 해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은 아주 쉽고 간단한 거 단순한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장사가 잘 되고면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피곤하지가 않죠. 하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손님이 오지 않으면은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또한 경기를 할 때나 게임을 할 때 우리가 지고 있으면은 힘이 막 쭉쭉 빠지는 거죠. 이 제자들도 밤새 내내 그물을 던졌지만은 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어서 그들은 온몸에 힘이 빠지고 피곤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번아웃되고 탈진된 상태였습니다. 주님이 갈릴리에 다 모였을 때 오셨다기보다는 이렇게 제자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빈배였을 때 오셨다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빈배일 때 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광야 가운데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울 때, 내 힘과 능력과 권력과 이런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없어질 때, 또한 내가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내가 너무너무 수치스러울 때, 그리고 나의 주위에 내 친구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나 혼자만 고독하고 외롭게 남아있을 때, 내가 바라던 희망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때, 이런 순간에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만약에 이런 빈배가 되면은 우리가 작은 은혜라도 반응을 하게 돼요. 우리가 스포니처럼 이 말씀을 흡수를 하고 은혜를 받고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하지만은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은 말씀을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주님 우리의 인생의 빈배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도되 없나이다. 여기서 얘들아 이런 말은 친구들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고기가 없는지 모르시고 제자들한테 고기가 없느냐 하고 물어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아담아 내가 없느냐 이 묻는 것은 주님께서 다 아시고 숨어 있는 거 다 아시고 거기 없는 거 다 아시고 우리 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던질 수 없더라. 제자들은 이 알지도 못하는 주님 말씀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신들이 고기잡이에 프로페셔널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영적인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한 것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하늘에서 축복의 택배 상자가 우리에게 가득히 배달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순종의 영이 그것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우리 옆에 놓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들이 그물을 던지자 그 갈릴리의 모든 물고기가 그 그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갈릴리에서 자기에게 찾아왔던 예수님이 언뜻 생각납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들으니 바다로 뛰어들어. 제자 중에 어떤 누구도 이제 이 고기를 잡아서 시장에 팔아서 우리가 많은 부자가 돼야지,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하던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해야 됩니다. 아, 주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주님의 임재구나. 아,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아,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은 것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는 요한이었습니다. 항상 가장 먼저 알아보는 사람은 요한이죠. 항상 근데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참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면은 제자들이 배에서 내릴 때 가장 뒤에서 참 미안한 마음에 조용히 내려야 되는데 그냥 물속으로 뛰어든 겁니다. 겉옷을 입은 채로. 주님이 그냥 보고 싶은 겁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막 겉옷을 입은 채로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 너무 복잡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단순하게 나가야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수영을 했다는데 참 처음 들어봐요. 겉옷을 입고 갔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수영할 때 옷을 벗고 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은 겉옷을 입고 수영하는 바람에 이 배보다 아마 늦게 도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닷가에 도착하자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 떡도 굽고 고기도 굽고 생선도 굽고 이 바베큐 파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10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냐. 저는 그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써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알았습니다.
당시의 어부들은 이제 물고기를 시장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고기가 몇 마리인지 세어봐야 됐습니다. 또 지금은 베드로고기가 조그만데 당시에는 물고기가 엄청 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이 갈릴리오스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바람이 솔솔솔 불고 아침 안개가 모락모락 올라가고 햇살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그 반짝이는 물결이 분위기 최고입니다. 우리도 언제 이런 아름다운 장소에 가서 찬양도 부르고 바베큐 파티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최고의 심리치료사입니다. 제자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어떤 책임과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바베큐 서빙만 하십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목이 턱까지 나온다고 해서 다 내뱉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 장소에서 인간이라면은 너희들 밥이 넘어가니? 내가 너희들을 3년이나 키우고 살리고 먹여주고 도와줬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니? 야, 너 베드로 너 이리 와봐. 너가 다른 사람 앞에서 다 우리가 너는 나를 부인한다고 하지 않았잖아.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랬더니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십니다. 사람은 우리가 야단친다고 해서 변화가 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먼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회복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회에 나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 지금도 헝가리아에서 선교사님이 왔는데 그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현지 적응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어떤 첫사랑이 소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들이 사역이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단순히 대단하십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의 회복에 말씀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또 예수님과 관계가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갈릴리의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보다 이 갈릴리에 오신 이유는 다시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서 고기를 밤새 던지고 한 마리도 못 잡고 힘이 다 빠지고 이렇게 예수님 다시 모닥불을 피워놓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주님이 세팅한 작업이고 셋업한 작업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을 이끌어가야 될 어떤 큰 제자였죠. 베드로의 큰 상처가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더 큰 상처를 전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회복이 더 필요한 것이었죠. 요즘에는 이제 불멍이 참 유행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은 여기 예수님이 피운 모닥불은 이 불멍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대제사장 앞에서 피운 모닥불과 여기에 주님이 제단 위에서 바베큐를 한 모닥불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큰 트라우마를 가졌을 때 그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 오면 두려움이 와서 그 트라우마를 피하게 되고 그 상황을 피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도망간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더 커지는 걸 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현장에 가서 직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모닥불 앞에서 긴 침묵을 깨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합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저반을 먹인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필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필로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연인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것은 우리의 조건이 깨지면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베드로 예전에는 하나님, 주님, 저 아가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은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자기 자신도 너무도 알아요. 이런 겸손한 이 마음과 말에 예수님은 미소 지으면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권위를 주십니다. 주님의 리더십은 우리가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렇게 권위를 받을 수 있나요? 베드로는 닭이 울 때 아주 깊은 통곡과 회개의 순간을 가졌습니다. 이 순간은 베드로가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이었고, 주님 앞에 진실로 죽는 순간이었고, 진실로 회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회복이 되고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아니니라.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고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사랑하시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주님이 주신 권위와 힘은 내가 약하고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년 하든지 10년 하든지 수십 년 하든지 주님은 매일 똑같은 우리 질문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은 이 목사님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 또 학교의 어떤 우리의 친구들, 회사의 우리 동료들, 또 각 가정의 자녀들, 이 사람들이 다 우리의 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양을 섬기고 나의 양이 아닌 예수님의 양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갈릴리에서 만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후에 계집종에 두려워하던 모습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파워풀하고 강력한 설교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기란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환상을 보러 가고 노인들에게 꿈을 꾸어라, 이 요엘 말씀을 통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모인 3,000명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회개를 하고 그에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베드로는
죽을 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은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회복이 돼서 오순절 성령 사건의 이후에 일어난 베드로의 일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날에 주님을 멀리 떠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어떤 관계에 빠져서 어느덧 주님과 깊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떠난 후 나의 건강과 관계과 사업이 다 없어졌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어떤 재미가 없고 사업을 해도 재미가 없고 인생의 어떤 의미가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날 나에게 깊은 우울과 깊은 공황증이 나게 찾아왔습니다. 세상에 더 이상 살아야겠다 하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갈릴리의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갔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랬니? 너 뭐 해줄 거니?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긴 침묵 후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어떤 쾌락보다 사랑하느냐? 다른 친구보다 사랑하느냐? 다른 관계보다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저는 깊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이 시간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은 저에게 기쁨과 열정을 다시 주셨습니다. 베드로처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도 깊은 인생의 빈배가 있지 않은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희망도 없고 아무리 힘을 써도 어떤 의미가 있지 않으신지요? 그러면 이 시간 예수님의 갈릴리의 첫사랑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니다.